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유치하게 제자들은 길에서 누가 크냐는 다툼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큰 자가 되고 싶으냐? 천국에서 큰 자는 먼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많이 섬기는 사람이 천국에서 첫 자리고 그리고 또 큰 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본성은 정반대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들을 제끼고 밟고 1등을 하는 것이 세상의 성공이고 큰 자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높은 자리, 힘 있는 자리 올라가서 많은 사람을 부리는 것이 세상의 성공입니다. 어뜸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정반대의 가치라고 예수님이 밝히셨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어서 많이 섬긴 것만큼 큰 자다.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앞자리에 세우고 자기는 뒤에 서서 밀어주는 끝자리에 서는 것이 그게 천국에서 1등이다. 세상 사람들은 막 1등 하려고 학창시절 전심 때 밥 먹는 거 하나도 남한테 안 지려고 어쨌든 줄 안 쓰려고 1등으로 쫓아가가지고 1등의 줄을 서고 1등 밥 먹으면 기분 좋죠. 그죠? 오늘은 전심 때 성공했다. 이게 세상의 가치입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가가지고 앞도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모든 사람 제끼고 1등 하겠다고 맨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하십니다. 뒤로 돌아가. 이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꼴등이 1등이 되는 것입니다. 맨 뒤에 쓴 그 사람이 1등. 그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자신의 삶으로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낮아지시고 그리고 지옥 갈 우리들을 건져서 천국으로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그리고 섬겨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심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은 누구 공로로 천국 갔느냐? 예수님 십자가에 섬겨주신 그 공로로 천국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면 모두가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님을 높이게 됩니다. 천국에서 천국 들어온 모든 사람들의 칭송은 예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천국에 들어가도록 모든 사람들을 십자가에 섬겨주시고 자기를 다 희생하신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예수님의 나라고 천국은 진리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본성으로 또 진리의 본성으로 된 것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데 예수님의 본성에 합당하지 않는 것은 그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어긋나고 진리를 거스리고 불순종한 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예수님의 본성대로 된 나라고 진리의 본성대로 된 나라가 천국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나를 위하여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부리기 위해서 더 호령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가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밟고 이용까지 하면서 그렇게 내가 평생에 그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천국에 합당한 본성입니까? 예수님의 본성과 다르죠. 진리의 본성과 다르죠. 그것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예수 믿는 공로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경우는 있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때에 이런 너덜너덜한 나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나 중심의 나의 욕심을 채우고자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이런 본성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 그 죽음이라고 하는 인생의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면서 그 관문, 죽음 통과하면서 다 불로 태워버립니다.
천국의 본성에 합당치 않은, 예수님의 본성, 진리의 본성에 합당치 않은 건 다 불로 태워버립니다. 그렇게 다 태워버리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간 그 삶,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아간, 예수는 믿고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그런 삶으로 자기 기능이 길러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천국 들어갈 때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다 불로 태워집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불로 다 태워지고, 그리고는 들어가게 되는, 예수님 공로로 들어가게 되는 그 영혼의 구원은 받지만은 그러나 천국에서 그는 작은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많이 섬긴 사람은 그 기능이 천국의 본성이요, 예수님의 본성이요. 맞습니까? 그것이 많이 쌓인 자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고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자는 예수님 가르쳐 주실 때에 뭐라고요? 많이 섬긴 자다.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많이 섬긴 자다. 예수님의 본성 닮은 그것이 천국에서 큰 자 되는 비결이다. 할렐루야. 특히 지극히 작은 사람 하나, 오늘 내가 도와주어도 갚을 길이 없는 그 지극히 작은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어린아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말씀하셨는데, 이 어린아이 지금 내가 도와준다고 해서 이 아이가 나한테 지금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 지극히 작은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오늘도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우리 주변에 두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천국에서 큰 자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다. 성경 말씀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영화 1번가의 기적이라고 하는 오래된 영화가 있습니다. 재개발 지역의 달동네 사람들을 재개발하기 위해서 쫓아내는데 용역 깡패가 동원됩니다. 그 용역 깡패 행동대장으로 임창정이라고 하는 배우가, 아시죠? 그죠? 예, 임창정이라고 하는 배우가 그 역할을 맡습니다. 달동네 주민들을 막 이렇게 욕하고 쫓아냅니다. 이 임창정이라고 하는 배우가 행동 깡패 대장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약간 코미디스러워요. 그래서 속정이 많아요. 깡패인데. 그래서 그 에피소드가 막 이렇게 영화로 재밌게 표현됐는데, 막 집집마다 다니면서 문 부수고 들어갑니다. 막 윽박지르며 들어가, 한 집에 탁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 집에 어른들은 없고 조그만한 아이 남매가 둘이 앉아 있습니다. 1동인가 2동인가 이름 그렇습니다. 남매가 둘이 앉아 있는데 그 아이들 보고, 야, 너희 보호자 누구야? 보호자 나오라고 그래. 이러니까 애들이 보호자가 뭐예요? 보호자가 뭔지 몰라. 보호자를 설명해 줘야 돼. 너희들을 지키는 사람이고, 너희들을 보호해 주는 사람이고, 너희들을 먹여주는 사람이고, 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설명을 해주니까 설명을 듣고 이해했다는 듯이 이 두 남매가, 어린 아이들이 똑같이 한 곳을 벽 쪽을 딱 응시를 합니다. 깡패 행동대장도 거기 같이 쳐다보는 거죠. 카메라도 거기에 클로즈업이 딱 되는데 액자 하나가 딱 걸려 있습니다. 바로 주주준 하면서 예수님 사진이 거기에 딱 걸리는 거예요. 예수님 성화가 딱 걸리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 아이들의 보호자가 맞습니다. 또 우리나라 대한제국 시절에 선교사님들이 처음 들어올 때에 그 감리교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이 선교 잡지에 기고문을 냈는데, 유복이라고 하는 이름의 그런 제목의 그 기고문을 냈는데, 그 유복이가 누구냐면, 엄마가 죽은 엄마 옆에서 5살짜리 아기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아기가 유복입니다. 엄마가 죽어서 그 자리에 울고 있는 거지, 5살짜리. 근데 얘가 못 먹어서, 그리고 또 이게 몸이 장애가 있어서 몸이 성치 못하고 굼틉니다. 또 지능적으로도 장애가 있어서 얘가 뭘 생각이 빠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온몸에 냄새나고 머리 이가 우글우글하고, 그리고 또 머리는 오물로 덮여져서 죽은 엄마 옆에서 울고 있는 5살짜리 이 거지, 이 아이를 선교사님이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를 해주고 씻겨주고, 그리고 머리도 다듬어주고, 또 구제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병원에서 길른 거죠. 선교사님 병원에서 길렀는데,
그 깨끗하게 구제옷을 입혀놓으니까 선교사님 표현이 형언할 수 없이 매력적인 아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놈이 성격이 좀 심통이 많은 아이입니다. 지 마음에 안 들면 막 얘가 막 그냥 들이받는 겁니다. 문도 들이받고 창문도 들이받고 깨고 이렇게 하는 거죠. 심지어는 막 체온계, 온도계 유리로 된 걸 그냥 씹어서 먹기도 하고 이렇게 심통을 부리는 이런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 데려다가 씻기고 먹이고 그러면서 사랑을 계속 베푸는 겁니다. 사랑을 베풀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이런데 이 아이가 수년 동안에 배운 것이 몇 문장이 안 돼요. 예배를 그래 많이 드렸는데 이 지능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배운 것이 뭐냐 하면 찬송가는 예수 사랑하시면, 그리고 또 배운 거는 뭐냐, 예수님 오셨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거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멘, 그 정도 배운 거죠. 그런데 그 병원에 어느 날 막 산발을 하고 눈이 다 뒤집혀지고 거품을 물고, 그리고는 굉장히 난폭한 할머니 한 분이, 정신병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런데 이 할머니가 막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귀신이 들려놓으니까 힘이 얼마나 센지 진정제를 투여를 해도 진정이 안 되고 막 병원 시트를 뜯고 막 난리를 피우는데 아무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이 유복이가 나타나서 할매 그러면 안 돼 하고 할매 하고 나면, 그러면 유복이 앞에서 이 할머니가, 귀신 들린 할머니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 새끼 이제 왔냐 이러면서 안아주는 거죠. 그때 유복이가 그 할머니한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이름으로 아멘, 예수 사랑하시면, 그걸 계속해서 할머니 그러면 안 돼, 그래 예수님 오셨다고 이러니까 아이가 그 말하면 진통제, 이게 진정제로도 안 되는 이 귀신 들린 할머니 꼼짝을 못하는 거죠. 그냥 유순해지는 거죠. 둘이 친하게 됐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먼저 천국 가고 그 아기도 천국 갈 때에 유복이가 떠나가면서 마지막에 선교사님에게 사람들이 모두 내 곁을 떠나서 돌아오지 않아요, 나도 잠이하여, 그러면서 천국 갔는데, 그런데 이 유복이는 그 짧은 생애를 마치고 바로 그의 보호자에게로 돌아갔다고 그렇게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앞에 말씀드린 영화에 나온 가상인물이지만은 그 어린 남매, 부모 없는 어린 남매,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거두어들인 유복이 다 그들의 보호자는 예수님이고, 그리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섬긴 것이 다 무엇이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품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3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뜻이 이해가 되시죠? 41절로 넘어가서 또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렇게 지금 도와줘도 당장 갚을 길이 없는 그런 지극히 작은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의 모습으로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그 사람을 대접하고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 바로 누구를 섬긴 것이라고요? 예수님을 섬긴 것이다. 그래서 그 수고에 냉수 한 그릇의 희생과 섬김과 수고도 결단코 뭐를 잃지 않을 것이라고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이런 소자를 많이 섬긴 것이 하늘에서 큰 자다, 하늘에서 어떤 되는 자다, 세상 가치와는 완전 다른 것이죠. 반대로 이런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해 하지 말아라. 42절 말씀 넘어가서 읽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작은 자 하나라도 그를 하나님께로 연결시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도록 하는 이런 예배가 돼야 됩니다. 한 사람,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고 있는 그 사람을 내가 들어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그리고 또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실족해 하는 것이다. 처음 믿음 가진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인데 교회 나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보면 그 믿음이 조금씩 자라는 게 보여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막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데 마치 연한 순이 올라올 때에 그 순이 막 하루 만에 자라지 않습니까? 그게 보이는 것이죠. 그렇게 막 믿음이 막 자라는, 은혜 받고 막 믿음이 자라는 모습이 보이면 그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가 되고 얼마나 그 모습 보는 것만 해도 기쁩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 보면 부모나 할머니들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 아이들 자라는 모습을 보면 행복하고 기쁘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신앙의 순이 막 자라기 시작하면 그게 눈에 보일 때에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그게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누가 들어가지고 갑자기 그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오려고 하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목사님에 대해서 막 이렇게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고, 막 이렇게 사람이 갑자기 변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교회를 안 나옵니다. 신앙에서 멀어집니다. 알고 봤더니 누가 아직까지 신앙이 자라지도 못한 그 순 같은 그 어린 신앙에 갖다가 막 이야기를, 엉뚱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것도 맞지도 않은 이야기를, 그 이야기를 좋지 못한 이야기들을 자꾸 들려주고 거짓말을 들려줘가지고, 그래서 신앙에서 멀어져 버리는, 얼마나 속이 상한지 모릅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저렇게 신앙이 이제 막 자라기 시작하는 그런 사람에게 왜 그런 불필요한 이야기, 그것도 막 가장된 이야기를 그렇게 했을까? 속이 상하는 거죠. 그게 주님 마음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족하게 할 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게 보통이 아니다. 책임이 크다. 연자 맷돌을 목에다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차라리 낫다. 작은 사람 한 사람, 믿음 아주 어린 사람, 그 순 잘라놔 버리는 거, 그 말 한마디 들어가지고 순 잘라놔 버리는 거, 그거 보통이 아니다. 책임이 크다. 연자 맷돌 거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게 차라리 낫다. 실족해 하지 말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책임이 적지 않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사람을 하나님께 연결시키고 믿음이 자라게 하는 이 일에 내가 재료가 되고 내가 쓰임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거꾸로 믿음 자라려고 이제 수놀로인데 그걸 확 잘라버리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믿음을 세워주지 못할 망정,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성질 때문에, 나의 어떠함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믿음에서 실족하게 했다면 그 책임이 마치 얼마만큼 크다고요? 연자 맷돌 매달고 목에 매달고 바다에 던지는 것, 그 정도로 책임이 크다.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남을 실족해 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보이는 위치에 있는 우리 가운데, 우리 모두들 가운데서 우리는 부지 중에라도 우리의 어떤 은행으로 인해서 나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나의 은행이 그것이 덕이 되지 못하여서 다른 믿음 없는 사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그 자들을 실족해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 연약한 사람 믿음을 실족해 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4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 보니까 손이든 발이든 눈이 되었든, 지금은 눈만 뽑아버리는데 그 앞에 구절에 보면 손발 다 나옵니다. 손이 범죄하고 발이 범죄하면 잘라버리라. 눈이 범죄하면 뽑아버리라. 자, 이 손과 발과 눈이 몸에 붙어 있으면 한 지체 아닙니까? 그러면 손이 범죄하고 눈이 범죄하면 지체 전체가 범죄한 거거든. 그 지체가 범죄. 그래서 잘라버리라. 여러분, 지옥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지금 손발 찍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옥이 그만큼 심각한 것이라는 것이,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 내용을 문자 요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문자 요대로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손발이 남아있겠습니까? 천국 가가지고 보니까 전부 다 몽다리 손발 없어. 손발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 전부 몽다리 와가지고 천국 와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잘려버리고. 천국 가보니까 눈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눈이 없어. 이 말씀 문자 그대로 이해한다면 그렇겠죠, 그죠? 그러나 이 말씀은 그 죄짓는 손과 발 잘라버릴 만큼, 눈 뽑아버릴 만큼 고통스럽더라도 어디 가지 말라고요. 지옥 가면 안 된다. 예, 회개하고 고통이 있지만 회개하고 고치고 천국 가야 된다. 48절 49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거기는 어디죠? 지옥입니다. 지옥. 그 다음에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예, 불에 소금을 집어 던져 놓으면 그러면 뭐 후라이팬이나 인데 막 불이 달가지는데 소금 집어 넣으면 어떻게 되죠? 탁탁탁 하고 튀지 않습니까? 그게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것이 지옥이다. 예수님은 누가 크냐는 제자들의 다툼에서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누구인지 말씀해 주셨고, 하늘나라에서 큰 자 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어린아이 하나, 소자 하나를 세워놓고 어떻게 하라고, 그리고 어떻게 실족시키지 말고 어떻게 섬기러, 그 섬기는 것이 다 나를 섬기는 것이고 하늘나라의 큰 자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이 교훈을 마무리하시면서 50절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십니다.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말씀으로 이 모든 교훈을 마무리 결론 짓습니다. 5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 소금의 속성을 아시죠? 소금의 속성은 어떻게 하는 거죠? 녹아야 돼요. 녹아서 그 짠맛이 배이도록 해야 돼요. 그 김장하셨죠, 그죠? 또 김장하실 거죠? 김장하시면 그 소금을 어떻게 합니까? 배추에다가 뿌리 넣고, 그리고 소금이 그대로 있으면 안 되죠, 그죠? 그렇죠. 그 소금이 나중에 다 배어 들어가야 돼요. 소금이 없어져야 돼요. 녹아지고 거기에 다 배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게 소금의 속성입니다. 배추가 맛있어요. 간이 잘 되려고 하면 소금을 축축축 치가지고, 그래가지고 소금이 쫙 배이도록. 김장 엄청 잘하는 것 같죠, 제가. 쫙 배이도록 이렇게 소금을 쫙 맛을 배도록 이렇게 이제 하는, 그게 소금의 속성이에요. 이와 같이 소금의 속성처럼 소금을 너희 안에 두고 서로 말하고요, 화목하고 또 화목해 하라. 예, 예수님이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죠.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고 소금처럼 자기를 다 녹이고 희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는 화목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안에 모든 좋은 것이 다 들었습니다. 피조물은 창조주인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좋은 것을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있습니다. 진짜 좋은 것을 우리가 받지를 못하고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모든 좋은 것들은 위로부터 삐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어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그 지옥인데, 그게 심판인데, 그런 심판, 그런 지옥에 갈 우리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소금되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주시고 다 녹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직분을 임명하셨어요. 어떤 직분 받고 싶습니까? 어떤 직분 받고 싶습니까? 장로 되고 싶으십니까? 권사님 되고 싶으십니까? 어떤 직분 받고 싶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귀한 직분을 주셨어요. 어떤 직분이냐? 화목해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임명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늘에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임명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목사든 누구든 간에 화목케 하는 직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 죄로 인하여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을 내가 소금을 품고 녹아져서 소금의 속성처럼 녹아져서 나의 시간이 거기에 녹고 나의 재능이 거기에 녹고 나의 물질 소유가 거기에 녹아져서 그 사람을 어디로요?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이 일 하라는 것입니다. 이 일 많이 한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없던 되는 자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역할을 하지 않고 들어가서 이간질하고 분리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교회와 멀어지게 하고, 이게 실족해 하는 것이다. 그 책임이 크다.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서로 이게 불목이 있는 곳에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가지고 들어가면 소금처럼 녹아져서 자신의 시간 투자하고 자신의 물질 투자해서 이 화목케 하는 거예요. 그게 화목케 하는 직분입니다. 거기에 반드시 화목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소금처럼 녹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방 리더나 또 멘토링 멘토나, 이게 멘토 같은 경우는 12주지만은 사랑방 리더는 1년 내내 다음 해도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부담이 보통 부담이 아닙니다. 연말 되면 보자고 하고 이야기하자면 무슨 이야기? 리더들이 이야기하자고 보자 하면 안 봐도 뻔합니다. 안 들어도 뻔합니다. 예, 리더 좀 안 하면 안 됩니까? 예, 왜요? 녹아져야 되거든요. 녹아지는 게 그게 부담이 되고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들 잘 따라주셔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사랑방을 하든지 아니면 또 주일학교 교사를 하든지 아니면 멘토링을 하든지 우리 교회 안에서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냐? 화목케 하는 일입니다. 그 멘티를, 그 멘토가 소금이 되어서 교회와 하나 되게 하고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고 화목케 하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한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그것이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면 그게 천국에서 상이 크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하늘나라에서,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비결이다. 어차피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소유는 어차피 한평생 녹아지게 돼 있습니다. 어차피 녹아집니다. 그죠? 때도 약해지고 이빨도 약해지고 다 약해집니다. 심지어는 머리카락도 약해져요. 제가 젊을 때는, 지금도 물론 젊지만은 결통이 나요. 자백을 해버렸네. 그 20대 막 청년 때 이럴 때는 머리카락이 굉장히 삼손 머리카락처럼 그렇게 머리카락이 굵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날부터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더라고요. 머리카락도 가늘어져요. 공감이 되시죠? 고개 끝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다 공감된다. 그냥 머리카락까지도 다 가늘어지고, 사람은 어차피 녹아집니다. 살면 나이 들면 다 녹아집니다. 무엇을 위하여서 녹아졌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네.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 더 가지려고 더 욕심 부리고 녹아지고, 남들보다 1등 하려고 더 열심히 살면서 녹아지고, 물론 그것도 귀한 일이겠지만은, 그러나 나만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녹아진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통과하는 예수님의 본성이고, 그게 진리의 본성이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전에 전도폭발 훈련을 제가 목회자로서 받았습니다. 오래전에 받았는데, 그 전도폭발 일주일간의 훈련을 받으러 갔는데, 거기 목사님들이 다 목회자들이 오는데 한 주일학교 교사 자매가 이렇게 왔어요. 그래, 어떻게 왔냐? 이제 온 사람 자기 소개하는데, 이분이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데 아이가 예수님을 믿는데, 아이가 전도하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그 기쁨이 너무 커서, 그래서 이 아이들을 좀 예수님께로 많이 인도하고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이 기쁨이 너무 큰 거예요. 어떻게 할 줄을 잘 몰라가지고 배우러 왔다고 하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자기가 전도한 어린아이가 마음속에 조마조마했는데 다음날 약속대로 예배당에 왔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개척교회 목사가 성도 하나가 교회에 왔습니다. 길에서 어제 만나서 전도한 사람이 약속했는데 올까 말까 긴가민가 했는데 그 한 사람이 예배 시간에 예배당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 개척교회 목사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배당에 어느 날 보니까 막 여기서도 오고 저기서도 오고 개척교회 예배당 안에 사람들이 거듭 차가지고 오전 오후 예배 다 드렸습니다. 그날 그 목사님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온 천하를 얻은 것처럼 기쁩니다. 밥 안 먹어도 배 안 고픕니다. 진짜입니다. 밥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파요. 목사님 밥 드세요. 안 먹어도 괜찮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안순처럼 자라가는 성도 하나가 누구 말 한마디도 없고 그냥 픽 돌아서 가지고 믿음에서 실족해버린 분 얼마나 또 속상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 되기 원하십니까? 섬김 받으려 하지 마시고 섬기십시오. 주님을 섬기듯 작은 자 하나를 소중히 섬기십시오. 행여라도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언행을 살피고 덕이 되도록 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와 몸과 시간을 소금처럼 녹여가지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떤 한 사람을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화목하게 했다면 거기에 녹여진 모든 것들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의 상급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나의 인격은 무엇이냐? 천국에서 큰 자 되는 예수님 같은 인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